잠언 19장 15절에서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여전히 분주하죠. 특히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느라 바쁜지 모르겠지만 모두 다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지냅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알맹이는 없는 것 같은데 괜히 분주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나는 한가한데 사람들이 나를 대접해 준다고 하면서 의례 인사말로 하는 게 뭐냐면 요즘 바쁘시죠? 라는 겁니다. 그죠? 요즘 바쁘시죠? 우리도 이런 말 많이 하죠. 왜냐하면 내가 바쁘고 분주해야 상당히 그래도 잘 살고 있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에게 상을 받을 만한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이 야, 네가 원하는 거 한 가지를 말해주면 내가 들어줄게. 그러자 그 사람은 저는 큰 거 바라지 않습니다. 제 꿈은 소박합니다. 그냥 한적한 곳에서 한가롭게 지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신이 그 얘기를 듣고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한가로움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한가롭다라고 하면 옛날에 그 한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여깁니다. 한가로운 것을 좀 내가 성실하지 않은 것 같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 같고 게으른 것 같고 또 약간 마음에 뭔가 좀 무거운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한가롭다는 말하고 게으르게 빈둥거린다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한가로움과 게으름 사이를 잘 구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재밌는 구절들이 종종 나오거든요. 자, 먼저 15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아멘. 게으른 사람을 깊이 잠들게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15절의 말씀은 지난주에 나는 13절 14절의 말씀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읽은 13절 1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미련한 아들은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에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미련한 아들은 지혜가 없는 또 게으른 아들이죠. 집과 재물은 조상으로부터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게으른 아들, 미련한 아들의 이 게으름 때문에 부모로부터 유산을 잘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간수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다 허비해버려요. 그래서 결국에는 가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 14절, 15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름이 무엇일까요? 몸을 움직이는 것을 귀찮아하는 것이 게으름이죠. 할 일을 안 하는 것이 게으름입니다. 진짜 게으름은 뭘까요? 몸을 움직이기 싫어하는 거, 귀찮아서 이것도 있지만 정말 게으름은 변화를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변화를 싫어하는 마음. 변화라는 것은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나는 것이죠.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또 익숙한 세계를 떠날 수 있어야 변화할 수 있습니다. 낯선 것을 좀 싫어하게 되고 위험하게 여기고 또 바뀌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면 여러분 거기에 계속 머물고자 하면 그것이 게으름입니다. 나이가 들면 더욱 그런 경향이 있죠. 안주하려고 그러죠.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다른 걸로 하면 복 받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두려워하기보다는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만나고 그와 대화하고 그의 생각을 공유함으로써 내가 더 풍성해지는 거죠. 그렇게 여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좋은 게 뭐예요? 나와 다른 사람, 특히 믿음 안에서 나와 다른 사람과 대화와 주 안에서의 교제를 통해서 내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거죠. 근데 나이가 들기 전에 우리가 좀 젊었을 때는 그게 잘 안 돼요. 많은 사람을 만나긴 하지만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나의 위치를 보죠. 내가 저 사람보다 위인지 아래인지,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많이 배웠는지 덜 배웠는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내가 미리 견주어 보고 그 사람을 대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 사람을 만남으로써 온전히 내가 더 풍성해지기가 어렵습니다. 편안하게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편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도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게으르지 않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게으름은 사람을 깊은 잠에 든다고 하죠. 죽음의 잠을 얘기하는 거예요. 꿀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전통이 인간의 깊이 뿌리박고 있는 7가지의 죄악을 소위 얘기해요. 옛날에 세븐이라고 하는 브래드 피트가 주인공이 있었던, 여러분, 영화도 있었습니다만 7가지 죄악 중에 하나가 바로 나태함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태함.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깊은 잠은 나태함에 빠진다는 거예요. 게으르게 되면 내가 몸을 움직이기 귀찮아하고 맡은 바 일을 자꾸 뒤로 미루고 무엇보다도 변화를 싫어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내가 나태함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매사에 의욕을 갖지 않는 것이죠. 하루하루를 지루하게 보내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나태함이죠. 그러면 여러분, 나태함의 반대말은 뭘까요? 우리는 흔히 부지런함, 성실, 이렇게 나태함의 반대말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나태함의 반대말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 나태함의 반대말은 부지런함이 아니고 성실함도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나에게 찾아오기도 하지만 기쁨은 또한 우리가 일상 속에서 내가 발견해야 되는 이런 보석이기도 합니다. 보화입니다. 이 기쁨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늘 세상을 향해서 내 눈길을 신비로운 눈길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그 기쁨의 보화를 캐낼 수 있습니다. 옆 사람의 얼굴 한번 보시죠. 옆 사람 얼굴 속에서 뭐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 길가에 우리 교회 앞에도 보면 꽃밭이 있었어요. 구청에서 이렇게 해마다 철마다 이렇게 꽃밭을 가꿔주거든요. 여러분, 그 꽃을 보면서도 꽃 한 송이에서 계절이 바뀌는 그 아름다움을 보아내는 것, 그게 여러분 기쁨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거죠. 무심코 지나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어느 날 신비로운 눈길로 보면서 내가 흐뭇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은 시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이 있죠. 그분의 형님이 아마 목사님이시고 그분도 안수 집사님인가 그러시거든요. 그분이 쓴 19절 중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이라는 19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올라갈 때는 어느 목표가 있어요. 내가 당도해야 될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건 눈에 안 들어와요. 거기에 오로지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내가 열심을 낼 뿐이죠. 올라갈 때 그러니까 꽃이 안 보여요. 내려올 때는 무심코 지나쳤던 그 꽃이 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마음을 비우고 보니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그런 것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나태함의 반대는 뭐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나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됩니까? 더 성실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나태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언제나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열려져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게으름이 사람을 죽음의 잠에 빠지게 만들고 태만함이 우리를 굶주림으로 몰아간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16절의 말씀도 이어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아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런 말 하죠.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겠어. 하루에도 막 갈대처럼 오락가락해요. 여러분, 자기 마음을 다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나 스스로를 속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알면서도 속아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뭔가 쓰여서 내가 그랬을 거야. 우리들의 모습이 종종 이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척떡같이 믿는 사람이죠. 자기를 믿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죠.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은 난 할 수 있어, I can do it, 이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긍정적인 말로 우리가 난 할 수 있어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난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난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야 여러분 정말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속절없이 날마다 떠돌아다녀요. 때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떠돌고 있는 이 마음을 딱 중심을 잡고 끌어당겨주는 힘이 필요해요. 여러분, 과학에 보면 원심력이라는 게 있죠. 물체가 막 돌아가면 바깥으로 튕겨져 나가려고 하는 힘이 원심력입니다. 그에 반대되는 힘이 뭐예요? 구심력이죠. 어떤 중심을 갖고 안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여러분, 원심력과 구심력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거죠. 원심력, 자꾸로 바깥으로 튕겨져 나가려는 힘이 내 안에 많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안정하죠. 어디로 내가 튈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늘 원심력이 세갖고 제가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예요. 주님, 저 자식 좀 붙잡아 주십시오. 여러분, 욕이 아니라 자녀니까 자식이라고 한 거예요. 네, 그 자식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근데 반대로 늘 구심력만 있어요. 그럼 어때요? 사람이 늘 그냥 정체돼 있어요. 발전이 없어요. 생동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원심력과 구심력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런데 그 중심이 뭘까요? 그 중심이 여러분 그 다음 말씀에 나오잖아요. 16절에 그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돼서 원심력과 구심력의 이런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명, 중심을 잘 지키면 내 영혼을 지킨다는 거예요. 원심력과 구심력을 여러분 균형을 잡는다는 거죠. 내가 허망한 것으로 뛰쳐나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런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내가 그 하나님의 계명을 딱 붙들면 그것이 내 영혼의 무엇이라고요? 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의 닻은 뭐예요?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닻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명이 내 삶이, 나라는 존재가 허망한 것으로 뛰쳐나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영혼의 닻이라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키면 우리의 영혼이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지켜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키면서 훈련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않는다. 이게 뭘까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하나님하고 계약서 쓰고 오신 분 있어요? 너는 이 땅에 가거든 맨날 몇 시에 누구네 집에 태어나서 맨날 몇 시에 이렇게 살아라. 직업은 뭘로 할 것이고 어느 배우자와 만날 것이고 자녀는 둘만 낳아라. 뭐 여러분 이런 것을 뭐 계약서 쓰고 오신 분이 한 분이라도 계세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즉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그냥 하나님이 내 마음으로 내가 선택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해주셨어요. 바꿔 얘기하면 우리의 인생은 주어진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주어진 삶은 세상에 보내진 삶이고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 소명이 있어요. 부모님이 실수로 태어난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그냥 던져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진 삶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진 인생이요 우리 각자에게는 소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소명이라는 거죠.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않는다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소명을 내동댕이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물로 주어진 내 인생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무책임하게 사는 거예요. 내 몸을 막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영혼의 죽음을 낳게 되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나의 행실을 삼가지 않는 것입니다. 자, 17절의 말씀 이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가난한 자에 관한 이야기는 잠언에서 여러 번 반복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저분은 참 믿음 좋다, 저분은 참 영성이 깊다, 이런 무엇을 보고 이런 걸 판단합니까? 우리가 어떤 분이 영성이 깊다라고 얘기할 때 그 영성이 깊다는 판단의 근거는 뭐예요? 그냥 기도 많이 하고 이런 말씀 많이 읽고 할렐루야 아멘 막 이게 입에 추임새로 맨날 나오고 막 입에 붙어 있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요.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깨닫는 게 뭐예요? 영성이 깊어진다는 것, 믿음이 깊다는 것은 나를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가, 즉 인생의 화살표가 늘 내 중심이에요. 아무리 내 자식이 있고 내 가족이 있어도 그것도 나랑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내 가족과 내 자식을 살피는 거죠. 결국에는 인생의 화살표가 나예요. 그런데 그 나를 중심에 놓지 않고 그 화살표를 틀어서 다른 사람을 향하기 시작하는 것이 영성이 깊어지는 겁니다. 믿음이 깊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네포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히틀러의 반대에서 여러분 저항운동을 했던 이분은 결국 옥살이를 하다가 33세 예수님의 나이에 감옥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 보네포 목사님이 여러분 옥중에서 많은 글을 써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한 존재, 타자를 위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우리가 영성이 깊어진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다른 사람을 위한 존재, 우리의 마음이 다른 사람을 향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다른 사람에게 선물로 주어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눈에 내 가족, 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난한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 억울함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내 눈길이 가고 내 마음이 쏠리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영성은 깊어지고 믿음은 깊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되게 그렇습니다. 곤란을 겪는 사람, 어려움을 겪는 사람, 이런 먹을 것이 없어서 구걸하는 사람을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안 됐네, 딱하다, 이 말은 해요. 그런데 뭐만 해요? 안 됐네만 해요. 딱하다만 해요. 말만 해요. 그리고 되게 모른 척하고 지나갑니다. 이 대개에는 저도 포함됩니다. 왜 그래요? 내가 그 사람 안 됐네, 딱하다 하는 그 사람에게 연루되는 순간 내가 불편해져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내가 목격자예요. 그런데 내가 목격자라는 걸 밝히기 싫어요. 왜요? 그걸 밝히는 순간 파출소도 가야 되고 경찰서도 가야 되고 보험사에서 연락도 오고 불편해져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일상이라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 그런 가난하고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안 됐네, 딱하네 이 말만 하고 여러분 그냥 불편해지는 것이 걱정돼서 모른 척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 없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오는 길에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 피를 철철 흘리는 사람을 만났어요. 예배 시간 늦었는데, 나 오늘 성가대인데, 나 오늘 기도인데, 나 오늘 주방 봉사인데, 그 사람 모른 척해요. 최소한 어디다 전화를 해줘야 돼요? 일부에다는 전화를 해줘야죠. 그리고 도착할 때까지는 있어줘야죠. 근데 여러분, 다른 이유 때문에 지나쳐요.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은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를 생각하면 무엇이 지금 우선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도와주느냐고 내가 예배 시간에 조금 늦게 오면 하나님이 이놈 예배 시간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천국문을 걸어 잠궈라. 하나님 그러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울어주고 그를 위해 곁에 서주고 그를 위해서 내가 인생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말끝마다 할렐루야 있고 말끝마다 교회를 얘기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내 단어에 많이 등장해도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 가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 형태의 가난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때 하나님에게 여호와께 뭐 해주는 거다? 구워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데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꾸어준다는 건 뭐예요? 나중에 다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가난하고 고통받고 어려운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고, 여러분 그런 사람의 마음 쓰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꾸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실 게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 다음 18절에서 2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네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네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아멘. 자녀에게 희망을 두고 있는 아버지는 자녀가 잘못될 때 그것을 눈 감아주거나 그냥 감싸주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를 징계하라는 거예요. 체벌하라는 거예요. 때리라는 거예요. 오늘의 관점으로 여러분 보면은, 야, 이런 말씀이 삼원에 있어? 오늘부터 우리 자식들을 매로 타작해야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이 쓰여졌던 당시에는 자녀를 체벌하는 게 당연하게 여겼던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이런 말 하죠. 특별히 나 자신에게도 그런 말 하지만, 나 자신을 부탁할 때도 하지만 자식들을 부탁할 때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한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편달이 뭐냐면 채찍질이에요. 내 자식을 앞으로 많이 때려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어디에서 맞고 오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죠. 여러분 성경 본문에서는 그 당시에는 체벌이 필요하다고 여겼던 문화예요. 애를 때려도 되느냐 마느냐, 체벌이 맞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데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거죠. 마틴 루터가 뭐라 그랬냐면, 매는 좋은 아이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마틴 루터가 살았던 16세기 유럽의 교육 방식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리교를 세운 존 웨슬리 목사님, 그의 어머니가 대단한 분이거든요. 수잔나라고 하는 이 어머니는 여러분 그의 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1살쯤에는 회초리를 무서워하고, 여러분 애가 1살 때 돌 때 회초리를 무서워했습니까? 회초리를 들었어요? 울 때는 소리를 죽이고 울도록 가르쳐라.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의 어머니 수잔나는 이게 여러분 자식을 가리키는 좌우명이었어요. 여러분 당신은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부모가 분노에 못 이겨서 아이를 두들겨 패서는 안 돼요. 그거와 다른 얘기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분노를 조절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예전에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사랑의 매를 많이 때렸단 말이죠. 그런데 간혹 선생님 중에 자기 분노에 못 이겨서 아이들을 체벌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건 잘못된 거죠. 자기 성격에 못 이겨서 자기 파탄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미안해. 내가 좀 성격이 불같잖아. 내가 그것 빼고는 내가 괜찮은 사람이잖아. 우리 남편이 술만 먹으면 저러지 술 안 먹으면 순한 양이야. 똑같은 얘기죠. 여러분 자기 성질을 못 이기는 사람은 같은 잘못을 반복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분노를 절제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예수 믿으면 조금 변화되기는 하지만 타고난 성정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여러분 이건 잘못된 말입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이 말을 해요. 많은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을 해요. 이게 마치 내가복음에 써있는 말씀처럼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타고난 성질은 바뀌지 않는다. 여러분 타고난 성향과 성질은 바뀔 수 있습니다.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왜 신앙을 합니까? 신앙에 보람이 없는 거예요. 타고난 성향과 성질은 신앙에 의해서 바뀔 수 있고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나라면, 내 존재가 바뀌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내 마음속의 주인으로 모셨는데 나의 말이 안 바뀌어요? 내 성향이 안 바뀌어요? 성격이 안 바뀌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에게 상처 준 것을 내가 원래 좀 성격이 불같잖아, 이렇게 합리화한다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거죠. 내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끝없이 성찰하고 은혜 속에 머물러야만 본성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내 자신을 성찰해야 돼요. 여러분, 자기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다른 사람, 내가 믿음이 좋아지고 영성이 깊어지면 다른 사람을 여러분 눈여겨보기 시작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의 성적, 내가 타고난 성격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바뀌지 않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바뀌지 않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21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16장에도 그렇고 이런 얘기는 잠언에 여러 번 나오잖아요. 이사야 예언자가 했던 말씀,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하나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사람의 길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고도 넓어요. 깊어요. 달라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진실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했던 기도, 내 뜻은 그렇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이 십자가의 잔을,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겟세마네의 기도가 여러분 진실된 믿음의 기도죠. 여러분, 하나님, 저 이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정직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집에 안에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 자식의 앞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그걸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주시옵소서만 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님, 제 마음 아시죠? 너무 많은 걸 하나님 앞에 구구절절 털어놔야 되는데 시간도 없고 마음이 급할 때 우리가 하는 한 줄의 기도가 뭐예요? 주님, 제 마음 아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내 마음 아니?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 앞에 철이 들듯이 하나님 앞에도 철이 든 신앙이 돼야죠. 철이 든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철든 기도고 철든 신앙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막 끌어들이고 동원하고 때를 쓰는 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22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19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세번역 성경은 좀 더 쉽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에게서 바랄 것은 성실이다. 거짓말쟁이가 되느니 차라리 가난뱅이가 되는 것이 낫다. 아멘. 우리 그럴듯한 말을 하고 그 말을 안 지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하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목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내 인생의 목표는 뭐 어떤 집에서 사는 거야, 뭐 어떤 뭘 많이 누리는 거야, 어떤 소유, 뭐 이런 걸 성취하는 거, 이런 것을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자. 하나님의 성품을 죽을 때까지 닮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는 분, 내 성질, 아까 그 화내는 분 있잖아요. 자기 화를 주체해 못하는 분. 내 성질 알지? 난 틀린 말은 안 해. 여러분, 그런 분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노력을 게을리하는 사람이죠. 아니면 아예 단념한 사람이에요. 포기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에게 있어서 신앙은 관심이고 습관이죠.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교인으로서 해야 될 어떤 의무는 행실은 하지만
자신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신을 하나님을 닮음으로써 변화시키고 바꿔가는 것에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 노력은 접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비즈니스인 거예요. 장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더 많이 주셔야죠. 누가 더 많이 얻는 거예요? 내가 항상 더 많이 얻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자함은 뭘까요? 의무를 넘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베푸는 사랑, 배려가 인자함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 인자함을, 여러분, 사랑을, 배려를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 주변에 사람이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만났을 때, 만나고 나서 헤어질 때, 아우, 저 사람 다음엔 좀 안 봤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있고, 헤어질 때 너무 아쉽고 다음에 조만간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시처럼 뾰족한 면, 인자함이 없이 정말 뾰족뾰족한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가까이 왔다가 찔려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가까이 갔다가 그 사람을 찔러버려요. 여러분, 물이 깨끗한 데는, 물이 너무 깨끗하면 고기가 살 수 없다고 그러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르게는 사는데 맨날 바른만 말해요. 틀린 말은 안 해요. 그러면 옆에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날카롭지 않은데 약간 둘이 뭉실한 것 같은데 늘 주변에 사람들이 편안하게 머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은 인자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거짓말해서 부유하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가난하게 사는 게 더 낫다라고 잠언의 말씀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23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23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한다. 잠언의 핵심 말씀이잖아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한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경외한다는 것은 나보다 더 높은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세계보다 더 넓고 좋은 세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분명히 옛날보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요. 그런데 정신적으로는 빈곤한 세상을 살고 있어요. 왜 그래요? 경외함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에요. 나보다 더 큰 분이 있다는 것을 잊고 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넓은 세계가 있어서 내가 거기서 배우고 익히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경탄하는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경외감이 없는 거예요. 무엇을 보면서, 여러분, 비가 오고 나서 갑자기 날씨가 바뀌었어요. 선선해졌어요. 야,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놀라워. 야, 자연의 섭리는 이렇게 참 아름다워. 인간은 그 앞에서 참 작은 존재야. 이런 경탄의 능력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아, 비도 더럽게 많이 오네. 언제까지 이 여름날이 끝날 거야? 우리는 늘 짜증만 낼 뿐이지 놀라워하지 않아요. 경탄하지 않아요. 이 말은 뭐예요?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당연해질 때 감사가 사라져요. 아, 우리 목사님은 이래야 되는데, 당연하게 생각하면 여러분, 목회자에 대한 존중이 사라져요.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들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순간 뭐가 사라져요? 성도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가족이, 특히 우리 어머니들이 어떤 밥을 차려주시잖아요. 여러분, 어머니가 밥하는 사람이에요? 아내가 밥하는 사람입니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뭐예요?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놀라운 일이고 경탄해야 될 일이고 고마워해야 할 일입니다. 옆에 여러분,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형제자매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라, 주일이니까 당연히 와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때때로 나를 힘들게 해요. 특별히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 수 있지만 그 가족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언제 우리가 그걸 깨달아요? 그 가족이 내 곁을 멀리 떠나게 됐을 때 우리가 그걸 깨닫죠. 자식이 여러분 장성해서 학교든 직장이든 멀리 떠나게 될 때 그 자식이 그냥 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든든했다는 것을 내가 깨닫죠. 여러분, 부모님이 언제나 계실 것 같던 부모님이 어느 날 하나님 나라로 가버렸을 때
보고 싶어도 그 부모님을 못 찾아뵐 때 부모님이 고향집에 계시던 것만으로도 내가 감사하게 여기게 되죠. 여러분,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내 곁에 있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경외심을 갖고 놀라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살을 봐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여러분 그 말씀을 보니까 달라요. 공중에 나는 새를 오늘도 까마귀 많이 나오네, 저놈 자식들 쓰레기를 또 뒤지고 있네가 아니라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서도 감사한 거예요. 들에 핀 이름 모를 들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여러분 오늘의 말씀처럼 여러분 당연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게으르게 사는 게 아니라 한가롭게 사는 게 얼마나 복된 건지 모릅니다. 24절과 25절 말씀 읽어볼게요.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손을 그릇에 집어넣었어요. 숟가락으로 이렇게 딱 넣었어요. 근데 입으로 올리는 게 너무 힘들어. 너무 귀찮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 밥그릇을 뺏어야죠. 여러분 그런 내용이에요. 거만한 자를 때려라. 다 그런 거죠. 여러분 그 뒤에 말씀도 보면 26절 27절에 보면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게으른 자식, 거만한 자식. 오늘 본문의 맨 앞에 15절에 게으른 자식 나왔잖아요. 거만한 자식 나왔잖아요.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어떤 자식이 나와요? 부모를 구박하는 자식이 나오죠. 아버지에게 폭언을 일삼고 어머니를 쫓아내는 말 그대로 페루나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돈이 물질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뉴스에 종종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런 뭐 아우 세상이 말세야. 저 어렸을 때 지조파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말세라고 그랬어요. 말세는 도대체 몇 수십 년 동안 이어지는 겁니까? 수백 년 전에도 사람들은 말세라고 그랬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에 늘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까요?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라고 가르치는 까닭은 내 생명의 뿌리가 그 부모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을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그 사이에서 태어난 내 생명, 나라는 존재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죠. 자, 마지막 28절,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증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어리석은 사람은 예를 들어서 공적인 자리에 가서도 나쁜 역할을 하죠.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칩니다. 공평과 공의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돼요. 우리 속담에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줄줄줄 새죠. 여러분 악인들은 어딜 가든지 주위의 사람들을 충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풍요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주변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변을 황폐하게 만들기 때문에 결국 그 악인 스스로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에게는 심판과 채찍이 거만한 자와 어리석은 자를 위해서 예비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나태의 게으름의 반대말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하게 더 성실하게 더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걸 누리면 내 인생을 허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부지런한 사람이 되면 나에게 주어진 삶을 선물을 기쁘게 누릴 수밖에 없어요. 한 주간 나태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늘 기뻐하는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늘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계명이요 하나님의 약속임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 때 내 인생의 평안함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게으르고 나태한 삶, 몸을 움직이기 귀찮아하고 또 변화를 싫어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늘 기뻐하며 그 삶을 누리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 평생 주님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